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겨울인데도 여름 같은 날씨와 처하게 눈이 내려 교통도 마비되고 몇몇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어린이들과 노약자들,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며 온갖 것을 파괴하는 자들이 완악함을 마음을 고쳐주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여유있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잠시 돌아보며 세상에서 소외된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하여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여유를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되새기며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름답게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아름답게 반짝이는 금성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복음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일학교 학생부터 연로한 어르신들까지 메마른 땅을 다닐지라도 피곤치 않게 주님 손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내 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길 바라며 또한 우리 주일 학생이 피아노 반주로 찬양을 들 수 있는 시간을 고대하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맨 앞쪽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람 왕 거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고모라 아돔 왕 스보임 왕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제14년에 거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스르나임에서 여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다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불쌍한 세계에서 쳐서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옆에만 보지 말고 앞뒤도 인사 좀 하세요. 누가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식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희연 집사님 안식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제 안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도 어찌 보면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좀 편안한 쉼, 참 편안하게 쉬는 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전쟁이 평화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쟁이 없거나 또 분쟁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이 온전한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안식하고 평화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안식이 있었으며 어느 때 가장 평화가 있었습니까? 몸이 건강할 때 안식과 평화가 있어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갈 때, 온 가족이 함께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때 안식과 평화가 있죠. 그도 아니면 뭐 돈이 많을 때, 속으로는 돈이 많을 때라고 하고 싶기는 한데 눈치가 보여서 뭐 이럴 때 우리가 또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느 그 하나를 꼭 집어서 이것이 안식이다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것이 평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과 평화를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전 주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고 한 곳을 정착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이 살아가기에 좀 좁아서 헤어지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이렇게 주고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 같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보기도 좋았고 풍성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 그리고 참 뭔가 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롯은 눈으로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누굴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지난주에 선택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굴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참 요즘 뭐 여러 나라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 있는데 참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데도 전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일 수 있어요. 서로 이 북한 쪽, 우리나라 쪽을 공산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서로 빼앗길 수 없는 땅들이라 서로 이제 이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세계적인 어떤 암묵적인 어떤 이 세계적인 돌봄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환경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재물까지 모두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그렇게 보기 좋았던 땅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나라들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겼는데 13년째 갑자기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람 왕이 다른 나라들인 동방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았습니다.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좋고 물이 풍부했으므로 정말 조공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살기에 아주 충분했어요. 너무나 좋은 땅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하필 롯이 그곳에 들어가 얼마 살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제 롯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그곳이 정말 안식과 평화의 땅인 줄만 알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 살면 평화도 있고 이 안식도 있을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유는 재산이 많아 한 곳에서 두 집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모았던 재산인데 지금 롯이 어떻게 모았던 재산인데 아버지 같은 삼촌과 헤어지면서까지 재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재산까지 모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재물만 빼앗겼으면 다시 재기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가족까지 모두 지금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5나라는 동방의 4나라에 밀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산으로 모두 도망을 갑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생명이 걸려있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보지만 전쟁은 그냥 게임을 하듯이 게임하고 동네 이런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도 죽을 수가 있고 전쟁이 앞에 나가 있는 사람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지만 군인들보다 가만히 앉아있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어느 날 갑자기 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져서
죽는 거야. 뭐 그 당시는 지금과 같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든 전쟁이 일어나면 힘없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제일 많이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식과 평화의 땅으로 보이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한순간에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참 롯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올 때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선택한 땅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게 보였던 그 땅에서 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전쟁이라니요.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마음은 어떠했을까? 삼촌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아브라함 삼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롯이 보았습니다. 삼촌이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롯이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삼촌과 같이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도 애굽의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내가 행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롯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마 많이 후회하고 아팠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롯이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 삶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록 척박한 그 땅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땅도 모두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유혹에 빠지고 탐욕이 들어가며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바로 뭐냐 이러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그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야,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눈에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은 늘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쟁이 일어난 곳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이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전쟁 한 번에 그 땅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며 역청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상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땅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믿음이 좋아서 안 많구나. 세상에 살기 좋은 곳이 많기는 하죠. 강남에 빌딩 하나 있으면 몇 억이에요? 100억?
아유 100억은 뭐 그 우습지 뭐. 참 뭐 이 세상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요. 왜 서울 한복판으로 그 복잡한 데 다 모일까요? 시골에 살면 서울 가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차도 많고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만 가도 하늘이 회색 빛으로 물들어 있는 그것을 보면 들어가면서 이미 답답한데 서울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시골이 답답해. 서울 사람들은 뭐 저녁 7시만 되면 캄캄하게 정말 그곳에 사는 것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그러고 그러나 그곳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 땅은 안식의 땅이며 평화로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좋은 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와 하란에 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과 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고향과 친척을 떠나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롯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너무나 잘 봤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자하면 롯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자하면 롯이 어떻게 했어요? 우를 했어요. 그런데 롯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를 하면 롯도 자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하면 롯도 좌측으로 따라갔어야 했고 아브라함이 우하면 롯도 우측으로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롯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뭐 나 같아도 그렇지. 어차피 빵을 2개를 만들어 놓아도 이쁘고 맛있게 생긴 빵을 먹겠어요? 아니면은 막 흐트러지고 못생긴 빵을 먹겠어요? 물론 또 2개 다 주면 안 좋은 거부터 먼저 먹고 나중에 이쁜 거는 아꼈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 이러면 어느 거 먼저 먹겠어요? 좋은 거부터 맛있게 생긴 거부터 먹는 게 보편적인 우리 선택이에요. 그리고 눈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롯처럼 우리들도 눈에 좋은 땅을 가지고 싶어만 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정말 이쁘게 잘 지어놓은 정말 멋진 집이 있어. 한 60평 정도 집이 되고 잔디가 쫙 깔려있고 정말 그림 같은 집이야. 그리고 한쪽은 완전히 다 기울어져 가는 초가집이야. 어디 가서 살래? 이러면 어디 가서 살 거야? 이 집은 화장실이 한 3개가 있고 이 집은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 어디 가서 살까요? 화장실에 화장실세. 당연히 우리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땅, 그 안식과 평화의 땅으로 알았던 그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았던 그 땅, 전쟁이 일어났던 그 땅에 이런 집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너무나 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땅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루 순간에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좋은 곳에 갔는데 가족이 없어져 버렸어. 너무나 보기 좋은 곳에 갔는데 재산도 다 탕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을 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밟고 일어나야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안식과 평화의 땅으로 알았는데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땅이도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모두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명예를 가지고 뭐 그 끝에까지 가다가 결국 나중에 죽는 거야. 뭐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목적은 달라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과 그 인생사계 속에 이렇게 보면 그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꼭 싸움을 이렇게 해서 전쟁이 아니라 직장을 가서 성진 시험 하는데도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처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땅, 평화의 땅은 눈에 보기 좋고 남들이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곳에 안식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실수한 것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하면 롯도 자를 해야 했고 아브라함이 우하면 롯도 우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땅에서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더할 나이도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충분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세상의 것이 더 좋고 그들을 따라하면 우리의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리 갈 때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다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 잘 된다. 이래서 이쪽으로 다 가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올해는 이게 풍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이걸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해갖고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충분하고 만족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땅, 평화의 땅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곳에라도 안식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되게 두렵고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랑 친구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랑 친구하겠다는데 여러분들은 친구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는 가장 말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면은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친구들끼리는 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지 몰라요. 수다를 계속 떨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수다를 떨어. 친구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1시간이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친구 없어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보면 벌써 밥할 시간이네. 밥할 시간이 다가온 거야.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가야 할 시간이네. 금방 만났는데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인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런 수다를 떨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한 주 동안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뭘 해야 돼요? 수다를 좀 떨어야 돼요. 하나님과 수다를 좀 떨어요. 별로 안 떨고 싶어요? 하나님과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틈나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 지금 밥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 어디 가요? 하나님 나 지금 교회 왔어요. 하나님 나 지금 누구랑 전화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하루 종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걸 동행을 느껴요. 경험하게 돼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전에 한두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기도 하나가 이게 대화법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이 대화법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어떤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를 이야기에 나타내기도 하고, 이 묵상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묵상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수다를 많이 떠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당장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그 사람 옆에 내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옆사람,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하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은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 그렇게 모았던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모두 사로잡혀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기 좋고 우리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이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그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수다를 많이 떨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또 건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지켜주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의와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사 선생님들 위해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